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간 사람의 시편을 묵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세상이 참 변하고 있다, 그걸 느끼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걸 느끼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지 한번 하나씩 생각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제가 가끔씩 시편을 통해서 그 인생 시편 묵상 해가지고 또 한번 그것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 시편에 대한 묵상도 끼워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속에는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시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 이 2편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인생을 휘청거리게 하는 뉴스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몇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힘들게 하고 또 세계 전체를 힘들게 하고 휘청거리게 하는 그 사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오늘 말씀의 1절, 2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뉴스거리를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계층들이 등장하지요. 주어입니다. 주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죠. 또 민족들, 관원들, 군왕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뉴스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현재 세계사가 그렇잖아요. 왕들이, 이란과 미국의 왕들이 움직여서 화를 내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두 사람이 전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또 그 TV만 틀면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이 왕들의 분노가 우리 세계사에,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까지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도 영향을 주죠. 나의 재산까지도 영향을 주죠. 우리 회사의 가치까지도 영향을 주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여 결집한 힘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연합된 국가죠. 한 나라가 아니고 연합된 힘이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세계사가 휘청거리는 뉴스가 발생을 합니다. 또 민족들은 언어와 문화를 강력하게 하나로 만든 공동체죠.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된 공동체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강력하게 결집된 국가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군왕들이라 하는 것은 한 국가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통치를 가진 지도자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든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이자율을 높여라 그러면 그것이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율을 떨어뜨려라, 그것도 힘든 어떤 삶을 만들어내죠.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원들입니다. 통치자의 대행자들, 곳곳에 있는 이 브랜치가 돼가지고
곳곳에서 통치자의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관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현장을 직접 주는 영향력이 크죠. 이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면 뉴스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뉴스거리를 만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사를 보면 됩니다. 각각의 주어 여기 동사를 보면 나라들은 분노한다. 이 나라들은 분노하게 되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세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일을 꾸미는 게 아니고 아주 못된 일을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못된 일을 꾸민다. 이 사람들이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못된 일을 꾸미면 세계사가 흔들리는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세상의 군왕들은 나선다. 뭔가 왕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걸 나선다라고 나서면 이것도 역시 뉴스거리가 되죠. 또 관원들은 서로 꾀하는 행동, 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수립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뉴스거리가 발생하고 또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분노하고 꾸미고 나서고 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연약한 상대에게 실행될 때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과거와 현재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뉴스거리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뉴스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요인이 뭘까요? 강력한 힘, 강력한 권력입니다.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의 대상이 약한 국가와 민족일 때는 전쟁의 위협과 불공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국가와 민족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가 전쟁과 경제위기를 맞이한 것도 바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잠잠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뭔가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행동이 세계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정말 밑바닥의 한 사람에게까지 한 사람의 생활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아이, 유아회까지 그 어린이까지 생활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잡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은 곧 하나의 뉴스가 되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시적인 상황을 말씀하면서 영적인 상황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게 크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쏟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1절부터 시작된 이 계층의 사람들의 행동이 서로 꾀한다 동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꾀한다는 동사에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한다고 하는 것은 상의한다, 자리 잡다, 상의하에 자리 잡는다, 상의하에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격과 관심도 다른 이방 나라의 민족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유독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하나 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세상의 군왕들은 서로 왕이 되면 상대 왕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을 굴복해서 자기 밑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비패권 국가의 지도자들을 다 끌고 다니죠. 그리고 비패권 국가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왕이지만 다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하나에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현상이죠. 영적인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리자들이 다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양태를 분석을 해보면, 교회와 세상의 타 종교들이 연합해서 서로 갈등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교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다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대적할 때는 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 하나입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권력 있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과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내 권력의 위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왕권과 절대 권세와 절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문장이 딱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문장 첫 줄에서, 첫 문장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창조주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왕권을 가진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타 종교의 세상의 군왕들이나 왕이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신정이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정 일치이기 때문에 신관이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신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왕이 세워지면서 왕을 항상 신이 세웠다라고 왕권을 그렇게 해서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세웠다고는 신이 세웠다는 왕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또 신이시니까 그 신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종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는 건가? 해야만 하나? 나도 신이 세웠는데,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권력이 세상의 왕들, 그리고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의 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왕이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왕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고대사 전쟁 영화를 보면 패전국의 왕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패전국의 왕을 데리고 와서 승전국의 왕 발 밑에 무릎을 꿇려서 고개를 쳐박게 만듭니다. 고개를 쳐박게 하고 그 승전국의 왕의 발을 핥게 만듭니다. 발등을 핥어서 거기다 입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엎드리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이제부터 나는 왕이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엎드려 고백함과 동시에 그 왕이 다스리던 모든 국민들이 그 승전국의 국민들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됩니다. 함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또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시편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의 왕들에게는 갈등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 요인.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해서 여호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만 아니면 그들 사이에도 끝없는 대적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에는 힘을 서로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서로 힘을 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반하나님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꾀하는 그 목적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이 매는 것입니까? 왕과 백성이 관계가 형성되면은, 왕 사이에도 높은 왕과 낮은 왕과의 사이가 형성이 되면은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 그것을 매는 것이라고 하죠. 그걸 사슬이라고 하죠. 사슬이라고 하죠.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종이 된 나라, 정복된 민족의 나라는 일단 왕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승자의 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승자에게 가면은 이 항복 문서 속에 매년 곡물을 얼마씩 바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몇 명씩을 바치겠습니다. 여자를 몇 명씩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몇 명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항복 문서에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국가의 왕실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때 펴는 것이 그 조항을 딱 펴니다. 펴가지고 그 왕은 그 밑에 머리 숙여서 딱 무릎 꿇고 있고, 그 승전국의 왕의 신하가 이 조문을 읽습니다. 자, 그 은자를 100만 냥 가져온다 했는데 갖고 왔어? 그러면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노동자를 몇 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보냈어? 네, 저기 가면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확인됐습니다. 그러고 또 조항을 지웁니다. 하나씩 이게 매이는 거예요. 이 매이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끊어버리자. 우리 하나님께 종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매이는 것이 생기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이죠. 그 큰 것이 제일 대표적인 십계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왕들이 그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예속돼가지고 그래야 되나?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벗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긋지긋한 이 결박. 그 말씀대로 살아던 이 결박. 끊어버리자. 하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의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부터 내가 왕이요, 그러니까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는 끊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상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하의 군소 나라들이 각각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힘으로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최고의 나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세상에는 항상 두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항상 갈등해 왔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적 행보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관계조차도 엮이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 자신이 끊임없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속박,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도 발생하는 내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적 내면의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마음 저변에 흐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말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끊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에서 스스로 끊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끊어버리고 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까? 내가 왕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왕됨에 대해서, 왕을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신답니다. 내가 왕이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서,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이제부터 내가 왕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소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코웃음 치신답니다. 비슷한 의미의 동사를 2번 반복했습니다.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 온 땅의 주권자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지배를 말합니다. 땅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또 주라고 했으며,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노예가 주인님 할 때 쓰는 표현이 주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신데,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내가 왕이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웃음이 나오신다는 거죠. 코웃음이 나오신다,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들 대적으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가소로운 행동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 결박을 풀어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비웃음으로써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허탄한지 말씀하는 것이죠. 깜냥도 안 되는데 싸워보겠다고 덤벼들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도 체급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슬링도 체급이 있고 권투도 체급이 있잖아요. 헤비급과 정말 그 반탄급과 붙이지 않잖아요.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유튜브 보면은 이 덩치 큰 사람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사람이 싸우는 걸 봅니다. 덩치 큰 사람의 표정이 정말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웃고 있죠. 근데 그 앞에서 정말 체구가 작은 사람이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서 싸우겠다고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성공의 힘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인 힘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첫 번째는 비웃으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시작.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분을 바라신다,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콧김으로 경노를 바라며 그들을 놀라움에 까무라치게 만들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격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1차적인 심판인 이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거죠. 일단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때 번쩍하고 등에서 식은땀 날 때가 있잖아. 아,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고 등에 식은땀이 나잖아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대상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먼저 만드시는 그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책망한다, 그런 말을 주로 쓰게 되죠. 그렇게 우리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등골이 오싹하고 그 다음에 등골에 식은땀이 나면서 번쩍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부드럽게 책망한다고 쓰죠. 말씀으로 책망해 주세요. 아, 내가 몰랐구나 이것을. 근데 이제 내가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왕을 내가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해서, 나의 왕은 내가 세우고 나에게 속한 왕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세웠고 나에게 속한 왕을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왕을 친히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하늘에 있지만 세상에 네가 왕이 아니야. 하늘에는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내가 통치자를 세웠어. 왕을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그 왕을 세우는 만왕의 왕이셔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우셨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왕을 무시하고 너 자신이 왕이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주석들은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된 여호와의 칙령이라고 해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6절에 나의 왕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이 땅에 세웠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통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 그렇다면은 그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대로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빼고는, 솔로몬은 절반만, 다윗 빼고는 다 모든 왕들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역할을 못했어요. 왕의 역할을 못했어요. 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진짜 내가 왕이구나 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 자기의 왕권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나쁜 디오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세상 속에 나쁜 디오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하셨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다윗이 왕이구나, 하나님 세우신 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왕권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또 왕을 장차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적인 또 계속의 의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치도록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깨우치도록 하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째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움받은 왕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규정을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세우신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왕,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왕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가 통치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보면 기도가 매일 같은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세상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여쭤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묻고 해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또 성도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첫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을 하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으라. 하나님과의 물음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둘째는 왕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왕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교만하고 무도한 세상의 주권자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의 심판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권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여기서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 맞추라는 거예요. 종이 됨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춰서 그렇게 표현하고 살라는 거죠. 그의 아들은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 입 맞춘다는 말은 패배한 왕이 승전한 왕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항복과 충성의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더라. 그런데 그 대적을 빌지 말고 나도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더라.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행동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뉴스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사는 나의 모습,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원인이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충돌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왕에게 묻고 허락을 받아라. 두 번째, 왕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세 번째, 왕에게 항복하고 충성하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엎드려서 살아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발에 입 맞추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면 복잡해지는 인생이 하나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두 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왕이신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묻는 습관.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은 부모를 인정하는 행동이 뭐죠?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허락받아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는 영적인 삶,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주님께 묻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